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앉은 분들과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조금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은 7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있죠. 완전수, 충분히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3절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제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자, 이 40일 동안 주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고 나타나고 교제하고 함께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주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사도행전은 뭘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대표적으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런 자의 것이니 많은 주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어록 총 정리해보면 제일 많이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공의, 자비, 거룩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이 땅에 계신 동안 일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이후에는 이 땅에서 누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고 경험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명령은요, 제자들에게는 좀 곤혹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실패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의 비겁함과 무기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들은 아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실패했던 아픈 상처를 부둥켜 안고 패배의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절망과 상처와 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타국 일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주님이 무력하게 죽어가실 때 모른 척 도망쳤던 그 처참한 패배의 기억을 섣불리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간직한 채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몸서리 치는 수치와 참담함, 낙심, 절망, 자괴감을 간직한 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갈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런 실패의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 실패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 그 참담한 패배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패배했던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좌절했던 그 자리를 끝내 지키고 서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간절한 기도와 성령을 열망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실패한 그 자리, 예루살렘. 너희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던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너희의 죄악됨을, 너희의 부족함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너희는 비로소 성령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전 지금도 성령을 구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철저히 자기에게 절망해야 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절감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당장이라도 떠나버리고 싶을 만큼 그때 우리는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야 너희는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죽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실패와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모두 극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그 공회의장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밖으로 거리로 뛰어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증거합니다. 주님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약함을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보이고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요, 다 덮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 끝에 가서 자리를 편다 한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전혀 새 출발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과거를 완전히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짜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실지 모르는데 무협지 좀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무협지 보면 소림사 같은 거 읽어보시면 이 스승은요, 제자가 경지에 오를 때까지 하산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꼭 한 번은 스승의 뜻을 거역하고 내려갔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자신은 이미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고 하산해서 적들을 만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무협지 좀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죽도록 얻어맞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빗자루 잡고 쓸고 장작 패고 물 깃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러다가 스승이 거의 죽을 때쯤 이제 스승의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하산에서 원수에게 복수하고 석양의 노을과 함께 유유히 길을 떠나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산해서는 안 되는 미완의 수련생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담하고 당장이라도 다 잊어버리고 다 떠나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너의 실패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성령을 구하고 더욱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할 때까지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입술을 다스리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릴 때까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요. 성령 없이는요, 어딜 가도 또 실패합니다. 실패의 자리만 늘어나고 실패 흔적만 늘어날 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5절 한번 보십시오. 기다린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요한의 물세례와는 구별된 새로운 세례, 충만한 세례,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요한의 세례도 굉장했잖아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의 강력한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직도 어떤 인간적인 한계라 그럴까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시작된다면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하고 다윗 왕궁 같은 시절이 다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뭡니까? 육체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육체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너희의 관심사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그림이 어떤 것입니까? 대번에 생각하는 그림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그림을 그려요. 우리는 이 외형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실컷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 어떤 외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걸 잘 벗어나질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가정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뭡니까? 아름다운 집에서 온 가족들이 화목하게 오순도순 사는 그림. 이게 우리가 그리는 가정의 회복의 모습 아니겠어요? 복받은 가정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것을 잘 벗어나질 못해요.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잘 벗어나질 못한다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그림을 잘 그리지를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같은 시절이 와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그림이죠. 이 그림이 유대인들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구심력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빨아들일 것이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그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림은 뭡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어떤 거예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림이에요. 예루살렘이 원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린 그림은 뭡니까? 이게 구심점이 돼서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빨아들이는 그림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원심력을 가진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림이에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림일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이제 반쪽짜리죠.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교회 안으로 빨아들이는 그림. 이게 우리가 가진 부흥의 그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다른 그림일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에 가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직장에 가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고 확장해 가는 것. 교회가 원심추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림. 그것이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너무 한 가지 그림에만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은 그 그림인지도 몰라요.
너는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느냐? 너는 너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거룩과 성결하심과 이것이 너를 통해서 그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요, 아까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만큼이나 충격적인 명령이었을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지만은 온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득실득실한 곳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 같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 유대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이고 원수가 되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 땅에 거치지, 이 땅을 안 밟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던 거기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땅 끝은 어디입니까? 미지의 땅. 전혀 알지 못하는 곳. 아무 정보나 아무 지식도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 하는 머나먼 곳. 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고 경험하게 해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아직 우리는요, 예루살렘도 못 넘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유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나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오랜 적대관계, 원수, 반대진영, 사마리아로 가라고. 가서 벽을 허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어디까지 고쳐주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미움. 여러분, 내 안에 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 미움, 성령이 오시면은 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 묵상만 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의 미움 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음 주에 추석인데요, 내 가족이, 친척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우리 집보다 잘 되는 걸 시기하는 마음, 그 시기도 성령이 고치실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의수되고 싶어하는 내 안의 교만, 그것도 성령이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늦잠 자는 버릇, 지각하는 습관, 무절제한 소비생활, 인터넷 중독, 성적인 탐닉, 알코올 중독, 도대체 성령은 어디까지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어느 부분까지 성령이 고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이어도 그거는 못 고칩니다. 성령이 도대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디까지 고치실 수가 있을까요? 우울증, 자살 충동,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나도 모르게 붙잡히고 사로잡히게 되는 이 감정들, 생각들, 이 기분들, 무기력함, 권태로움, 지겨움. 성령은 어디까지 나를 고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답이 뭡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온 유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사마리아로 가게 해주십시오. 땅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새 출발은 환경의 새 출발이 아닙니다. 나의 새 출발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나의 새 출발. 재밌는 것은요,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 보고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요 이렇게 지명을 거론해서 그 사람들아 이렇게 명시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 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할 정도예요. 이 갈릴리 지방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 4,000년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예언자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언자의 사환도 한 명 배출하지 못한 시골 저 구석 벽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존귀하게 쓰임받은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령을 더 갈망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가 갈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선봉에 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실패의 기억, 패배의 상처, 암울했던 과거, 한 번도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 이 모든 것이 더 성령을 구하고 갈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죽음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